룻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울 때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밭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부 예배, 오후 2부 예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1번 자매님과 함께 또 찬양과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룻을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때마침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에서 그 둘은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룻기 2장 후반부에서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은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나오미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여주세요. 차트를 보면 2장은 만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2장 20절 하반부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친족 구속자라는 뜻이기도 하며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친족 중에 하나이며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대신 사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부와 결혼해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어주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유산 무르기입니다. 이 나오미는 유산 무르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위해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룻기 2장 23절에 나오는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마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때 룻을 불러서 조용히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쓸 수 있는 안정된 집, 안정된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내용에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발을 펴고 출만한 안정된 가정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룻기 1장 9절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 그의 집에서 편히 있으며 안정된 가정을 꾸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며 자신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고 영적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의 의미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때와 전혀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보아스라는 친족을 룻이 만난 후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보리 수확과 밀 수확 기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또는 어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부모라면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솔하게 조언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들의 존중해 주면서 부모 입장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을 향해 말을 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은 유산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수확 기간에 밤에 바람이 잘 불어서 키질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밤에 주로 키질 작업했는데 곡식을 도둑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인들은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잠을 자곤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키질 작업을 할 것을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무슨 결단을 합니까? 룻은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고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나오미는 다음 계획을 룻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결혼을 준비할 때 의복을 입고 화장하는 것을 결혼의 가능성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공식적인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풍습입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 당황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풍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유산 무르기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나오미는 율법에 나오는 이 유산 무르기 고해 제도의 내용을 가지고 모압 출신 이 이방인 며느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내용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0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합니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냥 무심코 나오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끌립니다. 마치 자족과 같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고 그 빛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깨닫는 순간 순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네. 룻은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율법에 기꺼이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우리도 성경 안에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일독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독도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큰 영양분이 돼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결혼의 요청과 보아스의 응답입니다. 6절을 보면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더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이 일은 매우 긴장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이방 여자가 혹시라도 실수로 인해 일이 잘못되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치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성들이 한밤중에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한 몇 년 전에요. 영국에서 그 새벽에 어떤 여성이 조깅하러 나간다고 그것을 방송국에서 영상으로 나갔는데 영국 사람들이 아우성 섰습니다. 엄청 뭐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여자가 밤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그건 죽으라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는데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치안이 좋지 않는 시대인데 잘못하면 한밤중에 폭행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용기 있게 순종합니다. 룻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 것일까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나오미의 말은 사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나오미는 하나님의 율법의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믿지 못하는 이 불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울 때 가서 곡식더미와 끝에 누우매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걸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옆에서 누웠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긴장된 장면입니다. 이 8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이 돌이킨 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며 했습니다. 보아스의 발 밑에 누워있는 이 룻을 발견하고 보아스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룻은 그의 대답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날개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룻기 2장 12절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것은 바로 보호를 받아야 할 여자라는 것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한 것은 보아스를 향해 저를 보호해 주세요 요청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요청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용기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요 남자나 여자들이 용기가 없어요. 응?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고 망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고 좋은 사람이요 바로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고백을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응? 룻처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쩌면 그런 일도 몰라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마음적으로 용기를 내지 못해서 선뜻 가서 말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했을 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그 용기,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가서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예? 만약에 제가 그때 용기가 없었으면 우리 아내 못 만났어요. 예? 그러면 이 반석교회도 올 일도 없어요. 예? 예. 자, 보아스는 그녀의 요청을 듣고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그래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냐므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했습니다. 보아스는요 먼저 룻을 축복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아버지 뻘 되는 자신에게 결혼을 해준 거에 대해 더 많은 은혜를 자기한테 보아스에게 베풀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긴장하고 있는 룻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룻의 용기를 내서 결혼을 요청했는데 혹시나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이 두려움, 또 한밤중에 보아스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잠을 잤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쩌나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고 안심시키면서 룻의 요청한 것을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룻의 이 현숙한 여인임을 백성들과 온 도시가 안다라고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평판 좋았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내 평판이 어떠한지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차상원 목사님 어머님은요, 제가 교회 처음 행당동 교회 나올 때 어떤 전도사님이 누구 아무개입니다 하고 소개 탁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이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전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 누구 아무개 누구 데리고 와서 전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행당동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노영심 자매님이 내가 아플 때 와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그때 제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참 감사하다라고 그 말을 한마디로 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척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보아스는요 결혼 요청에 응답한 후 유산무르의 순서가 지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더 가까운 친족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거지로 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 그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너의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더 가까운 친족이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친족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큰 말도 없어요. 변명도 없습니다. 그의 말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들은요, 이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에서 하는 뱉은 말은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한 대로 할 것이라고 그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룻의 결혼 요청은 확실하게 보아스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매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함께 누웠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룻은 일어나서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요 룻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며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볼이 6번이 되어 룻에게 이어짐에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덮은 너울의 보리를 6번이 되어 이어주고 그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 6번은 히브리어로 세아라는 단위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리를 6세아라고 되어주면 대략 쌀포대 한 40kg에 되는 보리 포대로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이어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왜 보리 6을 했을까요?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라고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척, 유산을 물이지 않으면 자신이 이 유산을 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위로 신부값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며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했습니다. 룻은 모든 일을 마치고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나오미는 밤새도록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연 룻이 그 일들을 잘했을까? 아니면 실패했을까? 아니면 오고 가는 도중에 폭행을 당하지 않았나? 별별 생각이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이 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자마자 너는 누구냐 하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의 여자가 된 것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아들의 아내이냐?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룻의 신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의 신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확실하게 그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볼이 6번이 되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며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얘기를 듣고 이 6번의 보리를 한마디로 신부값이라는 그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선물의 깊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룻의 결혼 요청과 보아스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1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을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 일을 완전히 알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앉아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한 바가 되고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앞서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조급함 때문에 무엇인가 초조함이 있기 때문에 일들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과 대면해서 누가 친족이 될 것인가, 더 가까운 친족이 할 것인지 아니면 보아스인지 이 문제를 보아스가 끝마칠 때까지 안식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아침이 지나면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 천지개벽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제가 목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이나 하면서 직장에서 평범하게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왜? 또 다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이 바뀐 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으면 저 세상에 나가서 오늘 밤 누구 아무개 불러서 술 한잔 탁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하소연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용기 내어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 교회 평판이 좋지 않아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저 이 교회의 평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전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가꾸고 자꾸 변화되고 좋은 평판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인품은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결혼에 이끌려 하는 것도 아니고 룻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결정을 두고 차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녀들의 믿음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룻처럼 내가 할 일은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